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2월 첫날이구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여리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젊은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고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태도와 삶의 방식,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옛날의 지도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한다.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에서 430년의 시대를 살았을 때 살다가 광야로 나왔으면, 광야로 나올 때는 광야의 지도로, 광야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의 지도, 광야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애굽이 그리워서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며 현실의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죠.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의 지도가 필요했다면 광야에 나왔을 때는 광야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광야의 지도대로 따라가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도를 가진 자를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궁중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모든 궁중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궁중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세를 애굽의 궁중의 학문을 배우게 하고 바로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광야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알았고 광야의 지도를 가졌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40년 동안 그 지도를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의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가나안 땅의 지도와 형편과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죽고야 마는 거죠. 가나안의 지도가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의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가나안의 지도를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도자로 삼아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이처럼 시대마다, 역사마다 변화를 읽어내고, 또한 변화의 그 지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지도를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 사람만이 살아남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이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한빛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의 시대를 읽어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장로님들, 그 교회,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결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5절을 우리 한번, 바로 위에 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루 앞에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기 전에 내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 조건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성결 조건이 성결함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다스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의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것은 성결함, 정결함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이제는 하루 전에, 내일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곳에서 다 죄를 해결해라. 너의 근성과 습관들을, 살아왔던 그 습관들을 이제 완전히 청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도자를 불평하고 원망했던 지난날의 죄들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회개해라. 여러분, 과거 청산은 정치인들만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새 일을 향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요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 속에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결의 문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라.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성결 조건이 이루어지면 내일 하루 지나면 내가 기이한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는 막중한 일을 여호수아가 첫 번째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갈 리더십의 첫 시험 부대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이죠. 요단강의 상태는 오늘 말씀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다는 거죠. 수영에서 건너갈 수 없고 오직 배로만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오직 배로 그 민족들을 데리고 건너가야 할 그 상황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겠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11절과 13절을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리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의 대표자 한 명을 뽑아라. 그리고 그 대표자 중에 제사장 4명을 뽑아서 언약궤 네 군데를 양쪽에 어깨를 매라.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강을 먼저 들어가게 하라. 그리고 그 뒤에 12지파의 대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네 기퉁이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봅니다. 과연 어떤 기이한 일들이 벌어질까? 어떤 기이한 일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질까? 법궤를 맨 제사장인들이 한 발짝 한 발짝 강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발이 물에 잠기기 전에, 발목에 차기도 전에, 발이 물에 잠기자 갑자기 흐르던 물이 그치고 그리고 한 곳에 쌓이게 되어 흘러가는 물이 멈추고 길을 내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에 길을 낸 것은 제사장들의 순종의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백성들의 순종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부른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 통하여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순종과 믿음은 우리 인생길에 귀한 일을 행하는 중요한 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이야말로 우리 인생길에 기이한 일을 행하는 중요한 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단강 한복판에 선 제사장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길이 말랐고 그 모든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백성들이 장막을 떠나서 그 강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세 이하의 백성들이 그리고 젊은 건너가기 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이 갈라진 후에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가운데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 그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젊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4명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것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한나절에 다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한나절, 두나절, 어쩌면 이틀, 3일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좁은 길을 통하여 젊은 사람들, 2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 그 길을 통하여 건너갑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이 모두 다 건너갈 때까지 4명의 딱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계속 어깨에 메고 있었다. 여러분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 언약궤를 교대하면서 언약궤를 메었던 거죠. 한나절이 지나면 어깨가 아파서 다른 사람에게 교대해주고 또 몇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제사장들이 또 언약궤를 맨 그 교대하면서 서로 교대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오랜 시간을 서로 언약궤를 교대로 서로 나눠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건너갈 때까지 힘을 합하고 붙들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의 절대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짐을 서로 나누어질 때 하나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되는 거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 그 짐은 가볍게 되는 것이고 또 혼자 할 때보다 함께 짐을 질 때 훨씬 즐겁게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져야 할 수많은 짐들이 있지요. 자신만이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예배 생활, 개인적인 기도 이것은 개인이 져야 할 짐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섬기는 수많은 봉사와 서로 간에 교제하는 것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의 짐을 서로 나누어주고 그렇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때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는 거죠. 힘들 때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렇게 언약궤를 맬 때 모든 사람이 순조롭게 길을 걷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주님의 교회를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또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리고 각자의 직분자들이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줘서 이제는 내가 그 짐을 질 차례다. 이제는 내 차례다. 이제는 내가 좀 더 지고 가자. 내가 좀 더 수고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좀 더 헌신하여 지고 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강의 길을 내십니다.
요단강을 내신 것처럼 강에 길을 냅니다. 사막에 물을 내게 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광야의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을 굶주리지 않게 했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줄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버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때, 메추라기를 내릴 때 그것이 축복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기이한 일을, 그리고 생각 밖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의 기이한 일은, 그 생각 밖의 일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 일은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언약궤를 맬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의 짐을 나누어 질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또 신동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 누군가 그 짐을 질 차례다고 하면 바로 제가 지겠습니다. 바로 이제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이제 무임승차하지 않고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올 한 해 동안 순종과 믿음으로 새로운 2월과 그리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